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참 바울의 그 여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고 아주 고집스럽고 포악하고 그런 것 같아도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여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약 18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뒤에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이나 육적인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사용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성도들 간에 소송이 일어나고 또 부모의 침상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가 크다고 싸우기도 하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계층 간의 차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도무지 덕스럽지 못하고 너무너무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이제 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써놓고 나서 야단도 치고 어째 그럴 수가 있어? 너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쳐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혹시나 그 소리를 듣고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떡할까? 그 야단 좀 쳤다고 그걸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어떡할까? 신앙이 시험 들어서 영혼이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있는 중에 하지만 마음적 심적으로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떻게 하든지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좀 듣고 싶었는데 도무지 전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7장 5절에 가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 7장 5절부터 8절에 가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거든요.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납니다. 마게도니아는 고린도에서 좀 더 가까워요. 오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로 막 간 거예요.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가서 이제 거기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이럽니다. 5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이제 가까이 가지만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연락도 없으니까 디도가 혹시
사고나 당했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 대신 미움이라도 당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나? 이런 모든 것이 온갖 상상력이 다 떠올랐던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갔는데 디도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지. 반가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반가운 정도로 끝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바울에게 극한 감정을 보였던 교인들이 바울의 뜻을 따르겠다 그러고 자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바울이 지난날에 세웠던 그때 모습대로 본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아간 모습을 소리 듣고 나니까 바울의 심신이 그 힘들고 어려움이 한순간에 쫙 봄 녹듯이 봄에 눈 녹듯이 녹아지고 말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는 이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쓰는 겁니다.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2장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하신 말씀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배달부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시대 때 한 5,000명 정도가 전쟁에 나갔던 그 장군이 한 5,000명 정도를 죽이거나 그 중에 포로를 잡아오면은 뭘 하나요? 방송실에서 그러나요? 오면은 개선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개선문을 만들어 놓고 황제가 타는 황금 마차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개선 장군이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와서 황금 마차를 타고 이제 황제가 있는 곳에 아레나로 가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로마 황제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황제 있는 자리는 항상 이 올라가는 그 출입문에도 이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에 올라가면은 황제가 밖에 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고관 대신들이 옆에 쫙 있고. 그럼 이제 올라가면은 황제가 상을 주죠. 그럼 이제 상을 받고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제우스 신이 있는 신전을 향하게 됩니다. 이 신전을 향할 때 맨 앞에는 여사제들, 여러분들이 올림픽 체화할 때, 그리스에서 체화하죠. 불 체화할 때 여자 사제들이 옷 펄렁펄렁한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꽃바구니를 쥐고 맨 앞에 섭니다. 그러고 그 뒤에 개선 장군이 딱 서요. 그리고 고관 대신들이 따르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따르고요. 그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따르고, 맨 뒤에는 누가 따르냐면은 포로들이 따라와요. 포로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쪽에는요, 그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막 열렬히 환영을 해요. 그러면서 쫙 가는데 맨 앞에 있는 여사제들이 꽃잎을 탁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꽃잎이 향기가 막 나잖아요. 근데 이 향기가 개선 장군과 함께 전투를 나갔던 병사들이나 가족들이나 고관 대신들이나 거기 있는 로마 시민들이 이 냄새를 맡을 때는 생명의 향기예요. 아멘. 살아와 있다는 거예요. 살아와 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서 왔다. 이게 생명의 향기예요. 근데 맨 뒤에 따라오는 포로는 죽음의 향기예요.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시험의 터널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욥이라는 인물은요,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뒤에는 배나 복을 받는 고난이 축복의 열쇠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욥은요, 형들로부터 그 많은 미움과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요셉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을 뿐이니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아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형들은 지난날에 자기네들의 행위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그 환경이 자기 집안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어떤 조건이든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기준이 되고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내게 당했을 때 내 인간적인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생각이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느냐, 그 사람이 감사로 사는지 불평불만으로 사는지 구분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오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되는 사람,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야 합니다. 17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혼잡해지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나오니까 그래.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삶 속에 어떤 환경이든 감사가 나옵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 따로 놀고 내 생활 따로 놀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고 내 생각이 따로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나눔의 교회는 어쩌다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냐 그래요. 그냥 웃어요. 크든 작든 다 복이지 뭐가 복이겠냐고. 근데 제가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용서하세요. 제가 저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제가 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그때도 한번 간증했지만 가수원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한 60평, 단독주택 한 60평짜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정말로 마르고 닳도록 살려고 제가 신경 써서 지은 건데, 근데 그게 이제 개척하느라고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집사 시절인데, 우리 교회가 3천만 원짜리로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저기 대전 선화동 앞에 가면은 그 옛날 시청 앞에 사채놀이 하는 채권 장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집을 이제 잡혔어요. 은행은 이제 꽉 찼으니까 사채라도 맡겨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3부예요. 근데 소개비가 한 달치 3부 받아가니까 1,500만 원이면 45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치 또 45만 원 3번 해서 3개월치 이자를 미리 선이자를 받아가는 거예요. 자기 돈 빌려주면서도 소개비 다 받아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 설정비, 뭐 채권비, 뭐니 다 떼고 나면 한 1,200, 한 2, 30만 원 이제 받아오는 겁니다. 1,500 잡히고는. 근데 그때는요, 이 집이 흔히 말해서 그냥 내 손에서 떠나가겠다, 어찌겠다,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떠나가더라도 교회는 남아있겠다, 이게 기쁜 거예요. 제 마음에 오롯이 그 하나예요. 그래, 교회가 남으면 됐다. 교회가. 아, 우리 집 없어지더라도 교회가 남으면 됐다. 그게 그렇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좀 칭찬, 딴 거는 빼볼 일 없지만 딱 한 가지 칭찬한다면은 아마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늘 건축하도록 내게 이 일을 맡기셨나.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뭐가 남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내가 뭘 하나 남겨놓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뭘 하나 남겨놓고 갈까? 전 솔직히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지금도. 어쩌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세계 재벌이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때 되면 손 놓고 다 떠나가는 건데 지나간 흔적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망 가운데 소망이에요.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절망 가지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 원하기는 우리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이런 사람들은 순종이 있어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순종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과 지식과 감정보다 앞서고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은 주저할 일이 뭐 있어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지요.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향기는요, 코로 맡는 향기가 아니고요, 눈으로 보는 향기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눔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드러나게 하고,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인생인데, 누구나 똑같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누구나 똑같이 똑같은 말씀을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은 향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억울하지 않아요? 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도둑 맞은 기분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야. 오늘도 주님이 내 발걸음을 주장하고 계셔. 오늘도 한 분밖에 안 되는 이 손이지만 세계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손을 사용하셔. 이런 자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어떤 화려한 말보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행하는 행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한 발걸음만큼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만큼 하나님은 준비된 상급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패요, 능력이요, 산성이 되고 어두운 길에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고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졌을 때 주저함 없이 아멘 하며 순종하고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 삶이 날마다 감사로 사는 인생이 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로 살아갑시다. 뒷집에도 한번 하세요. 감사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